내 영혼아 살아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영이 죽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희한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30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나 지금까지나 보면 교회 직분은 달라졌는데 성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자기의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예 엄포를 놓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딱 천국 갈 만큼만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딱 천국 갈 만큼만 믿겠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오늘은 영이 침체되어 있는 분을 살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이 죽어 있는 분을 살리는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천국 갈 만하게만 믿겠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천국 갈 만한 믿음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갈 만큼만 믿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쯤 믿어줬다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분은 벌써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천국 갈 만큼만 내가 믿겠다고 했으니 대충 믿어도 천국쯤은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와서 이 중에는 마음을 다해 찬양한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 찬양을 너무 인도를 잘해서 갑자기 홀려가지고 막 따라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건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오늘 내 마음을 목사님이 후배 파가지고 절절히 그냥 나온 탄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게 다 상달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찬양했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간 끼어 앉아만 있다고 여기서 다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도 각자예요. 찬양도 각자예요. 기도도 각자이기 때문에 영이 살은 자의 찬양만 받으시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평생 예배 드리고도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 전에 보좌에 한 번도 상달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영이 죽어 있는데 기도한 사람. 영이 죽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와 대화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율법학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율법의 학자여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었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모든 종교 행사에 다 참여했고 심지어 그것을 이끄는 나라의 70인 중에 한 명이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독대에서 앉아보니 예수님 눈에 구원 안 받았거든요. 구원 안 받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평생 성경 읽고 평생 교회 나오고 평생 직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니고데모가 그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만 딱 있으면 됩니다 하는 분들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 어려운 믿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심지어 말씀하셨죠. 천국을 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그러지 않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몇 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도대체 몇 명이 그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이 중에도 다 100%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난 천국 갈 만큼은 돼. 그리고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천국 갈 만한 믿음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충 그냥 한 발 걸친다고 그냥 끌려서 같이 천국으로 합동 결혼식 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진짜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에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진짜 큰 믿음을 소유한 거거든요.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건 그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믿음으로만 가진 사람이 난 요렇게만 살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 말대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생명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자라게 하고 계속 찬양하게 하고 계속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계속 내 인생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천국 갈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지. 나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일을 하기도 싫고 찬양도 귀찮고 기도도 고만고만 성경은 아예 안 읽고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 믿음이 없구나. 나 예수 안 믿고 종교 행사했구나. 그러니까 천국 갈 만한 믿음, 그건 굉장한 작은 듯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단계인 것 같지만 그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용을 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필수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 정도 가졌는데 내가 영 30년 동안 자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담백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믿음 없는 거예요. 못 갑니다, 천국.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가 사라졌다. 예배를 고만고만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모든 것의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재밌어서 나오고 눈치 때문에 나오고 나가다 보니 습관돼서 나가고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나은 것 같고 급할 때 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나가면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다 예수 없어도 필요해서 나오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들림받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다는 거죠. 절대로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자라지 않습니다. 바위가 한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에 바위 한 덩어리. 여러분이 이 바위 한 덩어리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갖다 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을 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수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 이게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바위는 평생 공을 들여도 바위인 겁니다. 자라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아, 바위가 성숙하는 거 봤습니까? 바위가 철드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없죠. 왜 바위는 철들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성숙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꽂아 놓았을 때에 조화에 아무리 1톤 물을 부어도 그 조화가 생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영혼에게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해도 죽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건 시작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그 연약한 곳에 물 주면 자라고 건강해지고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생명이 일단은 있어야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는 거지. 조화에 아무리 물 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전 성도가 그 한 사람 위해서 다 케어해주고 다 돌봐주고 어려울 때 돈 준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것.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것. 죽어 있는 것에 공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교회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강남중앙집내교회 안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자. 누구든지 교회에 끌려오든지 뭐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빚 받으러 왔든지 오다 보니 실수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분 참 고집 대단하다. 안 변한다. 내가 저 사람을 30년째 알고 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 빠진다는 거, 그거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게 정말 맞는 판단이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어찌 30년을 다니는데 영적 성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원래의 본질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냥 주일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스피커처럼 1000번을 노래를 부르고 1000번을 똑같이 제 설교를 인용해서 여러분이 목장에 나누고 1000번을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도 진짜 생명이 있어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스피커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못 만났는데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면 스피커나 나랑 뭐가 달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하고 성경 구절이 저 스피커로 나오는 거하고 쟤도 성경 읽잖아요. 쟤도 찬양하잖아요. 쟤도 기도하잖아요. 그건 못 받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생명 없는 곳에서 나온 찬양, 생명 없이 평생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못하고 100년을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이런 스피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찬양은 잘 부르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도 잘하는데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전부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나니까 모르는 게 없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모든 교회 섭렵하고 나니까 교회 이름 하나만 대도 그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모르는 게 없는데 얘기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없는데 생명이 없구나. 이 사람이 모르는 건 없이 세상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모르고 세상 걸 다 알면 뭐합니까? 차라리 세상 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 세상 지식 다 가지고 무슨 교회 하면 그 교회 목사는 누구고 그 교회는 이런 문제 있고 저 교회는 저래, 그 교회는 말이지. 세상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기도하냐 그러면 꼭 기도해야 듣나 이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다 가지고 있어. 찬양을 안 하는 이유도 다 가지고 있어.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 세상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똑똑한데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망하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자기 평생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자기가 율법학자가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그 모든 율법, 그 지식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단 한 발치도 가까이 가게 못하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아야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주를 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 소식 궁금하면 하나님 소식을 더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처럼 입을 열면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줄줄 말하는데 더도 덜도 말고 스피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8절 다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늘 나와서 머리에 가득 찬 것은 나밖에, 나의 육신을 위한 것밖에 없는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뭘 해야 더 좀 돈을 많이 벌까? 내 직장은 뭘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육신의 일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일도 생각하는 건 그나마 낫고 진짜 믿음은 일을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장 낫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일도 생각하고 주도 생각하면 그나마 낫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일만 생각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육신의 일만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1시간 기도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1시간 동안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내 급한 문제들만 가지고 한 시간씩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사업, 내 직장, 내 시험, 내가 봐야 할 시험, 내 미래, 내 자녀, 내 건강 등 육신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것을 도무지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 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 설교,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 내릴 때에 한두 마디 하나님 누구누구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그걸 이제 마무리할 때 한번 형식상 드리는 기도. 그거 말고요, 정말 내 존재가 바뀔 정도로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게 완전히 한번 바뀌는 시간, 자기를 기쁘게 할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앉아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라고 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그거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당신을 위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 잘 듣고는 도저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사람, 하나님이 내 고집 앞에 꺾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 꺾고 싶지 않은 사람, 이들의 결과를 오늘 보면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의 종착역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지옥 간다 이 말이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8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 중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제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압니까 누가 있을지.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강력한 증거가 나만 자랑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 죽어버린 스피커와 같은 인생,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상태에 갑자기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인생 조화와 같았고 바위와 같았고 스피커 한 세트와 같았던 이 인생에 갑자기 스피커에 꽃이 피고 조화가 생화로 바뀌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까닭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인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죽어있는 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역할을 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나? 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알았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건가? 아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역할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역할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눈을 밝혀서.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먼저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고백해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난 뒤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택함 받은 자 아니면 고백이 안 나와요. 니나 믿으라 그러지. 그러나 택함 받은 자로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면은 성령께서 내 입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는 주시오,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요, 구세주는 영어로 Savior, 그리스도는 내 주인이요, Lord, You're my Savior and Lord, 당신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고백해갖고 내가 믿으니까 내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게 되는 거죠. 10절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어 있었던, 제가 아까 초반에 계속 얘기했던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금 꺼림직한 게 있죠. 몸은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았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잠시 가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죽은 게 뭐예요? 딱 따먹다가 죽은 거 하고 죽은 게 영입니다. 영. 몸은 어디 있었죠? 동산 뒤에 숨었고 하니까 몸은 살아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여 숨었으니까 정신도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혼 육이면 혼도 살았고 육도 살았지만 영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육신이 죽을 때 정신은 같이 죽는 거니까 육신은 점점점 죽어갔던 것이고 영은 그 즉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면 몸은 죽어가는 것이나 영은 즉시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상태에 영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죠. 왜? 아담의 영이 즉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가 점점 죽어갔죠. 우리도 태어나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몸도 죽지만 점점 죽어가고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건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나이가 다 끝났을 때 이 영은 죽어있는 상태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육신이 어디를 따라가요? 영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점점 죽어가지만 이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아났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나중에 죽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죠. 육신이 어디를 따라가요? 천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죽어가는 육신도 이제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영이 즉시 죽고 몸이 점점 죽어 930세를 살다가 죽었지만 결국은 육도 죽고 영도 죽었죠. 우리가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영은 죽어서 태어났고 몸은 죽어가고 태어났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육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가는 천국으로 육도 따라가게 되니 몸도 살고 영도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영이 살면 육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그렇게 몸도 점점 죽어간다고 10절에 얘기해놓고 11절에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해요. 몸도 산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누구나 가는 길에 죽음이라는 것에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것은 인정하는데 11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당대에 영도 살고 죽을 몸도 사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어떤 면에 있어서 누가 그 혜택과 그 영광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재림 때가 그런 거죠. 주님이 이 시간 재림을 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는 겁니다. 육신도 바로 그 즉시 살고 영도 즉시 살아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게 재림의 영광이에요. 재림의 영광. 누가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지 당대에 보게 될지 우리 후대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절의 말씀은 바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육신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재림하시면 육신도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육신들 지금 땅에 들어가 있는 육체가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도 즉시 육으로 부활하여 영을 만나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되는 거죠.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후에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담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던 우리 육신도 영을 따라 천국을 가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 많아도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오늘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육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육신이 언제 호흡이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영이 살아서 내 육신을 책임져야죠.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은 영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은 상천하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 잘 믿지만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영접 기도 따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굳건히 자리 잡는 거 1000번을 해도 중요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했는데요. Why not? 저는 영접 기도 시키면서 수천 번 했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 맞다 오늘 저 설교자의 말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을 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저 말 맞다 100번 들어봐도 맞다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억만급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찬양을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30년 봉사해 보세요. 하늘에 가서 하늘도 못 가지만 상급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채 기도를 30년 해보세요. 바위 앞에서 하는 거나 똑같지. 우연히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기도하면 응답되던데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불쌍히 여겨 예수 믿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당신 잘 되는 거라서 그 사람 응답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잘 되는 이유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올라가는 건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기도 한 자라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 찬양을 해도 한 소절을 주님이 받으시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10원짜리 하나를 헌금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5분을 봉사해도 그건 상급으로 남을진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채 열심히만 성격이 열심이라서 하는 그런 헛되고 아까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이 새벽을 깨웁니다. 내 영혼이 다시 깨고, 영이 깨어나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잠이야 들 수 있죠. 산 사람도 잠은 자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도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영적에 잠들 수도 있고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있다면 이 아침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거듭나서 생명을 얻었는데도 잠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흔들어 깨우면서 시편 57편처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흔들어 깨우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깨우고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고 억만 번 했더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서 영적 기도 한번 힘있게 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답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내게서 흐르네 천장은 걷고 눈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내 흐물흐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노라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물, 생명의 물, 회복의 물, 치료의 물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솟아나라 날 부르라 우리의 모든 성도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리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오늘 잠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아멘. 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아멘. 찬양합니다.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서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수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강을 터뜨려 우리 모든 성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문을 열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한번 우리 먼저 천천히 부를 때 우리 위원장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식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하나님 이 시간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나님 오늘도 담비를 내려주고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슬글슬글 춤추며 살아나는 새벽 무릎 되게 하옵소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살리는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은 깨어나고 죽어있는 영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살아났습니다. 내 평생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가물어 메말라 살았던 내 영혼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산천초목 살아나듯 내 영혼, 내 집안,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예수의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여나라바 간다라라바 카리아라라바 카이아라라바 오 성령의 역사가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내 영아 살아나라, 내 영아 깨어나라, 일어나 생명을 깨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이 똑같이 오늘도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샘물 소물 물이 솟아나고 영생물이 솟아나고 치료의 물이 솟아나고 회복의 물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 솟아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받아보고 내 죽을 육신도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대 죽은 영도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원장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우리 위원장들에게 하나님 성령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위원장들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치료하소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위원장들과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주께서 갑절을 내놓고 성령 이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말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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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은 아들 짝 깨어 일어나